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나를 기억하는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되새기고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탐욕의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매일 많은 식량이 벌어지고 다이어트 산업에 거대한 자본이 흘러가지만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10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 비극이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를 독점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결과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움켜쥐려는 탐욕 때문에 우리 이웃이 굶주리고 그 굶주림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극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인간 내면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탐욕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을 두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즉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 목사님은 교만이 인간의 영적 암세포라면 탐욕은 그 암세포가 삶 속에서 계속 증식하게 만드는 자양분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나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더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더 큰 집과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지 그 탐욕의 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현재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또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영적인 친밀함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라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는 몹시 분노하면서 그를 질책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고 구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이 그저 세상적인 경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영적인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탐심은 자라나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당시 은 30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 한 명의 남성의 몸값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치를 고작 헐값의 노예 가격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탐욕의 우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탐심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멀게 한다. 그것은 영혼에 낀 가장 지독한 백내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피 묻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얻었지만 그는 은 30으로 절대 평안과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묻는 피밭을 얻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제나 탐욕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시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고 놀라운 사역을 하신 많은 분들 중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것이 드러나 한국교회의 큰 자랑에서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고 결국 그 우상 숭배가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거장들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늘 탐욕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 탐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내왔고 바울은 그 지원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많은 헌금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은 헌금이 오지만 바울은 헌금에 많고 적음에 자족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된 자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참된 생수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얼마나 많은 연보가 자신에게 와서 이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지 그것을 뛰어넘어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도교 신학자인 예레미야 버로우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더함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욕망을 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진정한 자족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지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발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가리켜서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더 많은 욕망을 가지려 할수록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이 탐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그의 영혼을 더 깊은 기갈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은 다릅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체념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억지로 욕망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크고 날마다 새로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은 30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곁에 계셨던 생수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은하에 목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비천한 환경에 있어도 당당할 수 있고 풍부함 속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탐욕의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은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신앙입니다. 또한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지 모른다는 미래를 향한 불안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안전망이 될 때 돈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 우리를 지켜줄 우상으로 둔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는 구원자로 여기게 됩니다. 물질로 자족을 얻으려 하지만 성경은 자족의 비결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을 다시 가지고 와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탐욕을 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손에 100만 원이 전부인 통장이 쥐어져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 원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그 100만 원을 채워 놓으려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통장에 100조 원이 들어있다면, 아니 무한대에 가까운 잔고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유한한 통장을 바라보던 시선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빈틈없이 인도하신다는 이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을 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따르는가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탁구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가장 먼저 이 부원들에게 코치가 시켰던 일은 테이블 앞에 서서 공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켓 하나 들고 그냥 그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익히게 하였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자세를 잡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테이블 위에 서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참 언제 내가 탁구대에 서서 공을 치나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몸에 익으니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도 쉽게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공을 쳐도 처음에 자세가 잘못되어서 굳어지면 결국 실력은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나중에 바른 자세로 교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편의대로 주님을 따른다면 영적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 특히 내면의 탐심과 여러 습관의 죄를 그대로 마음에 가둔 채 주님을 쫓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3년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따랐지만 그 긴 시간도 그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따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탐욕을 물리치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주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새벽에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탐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늘 내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아직도 부족하다는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여러 죄악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자족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